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2절까지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내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령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창고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처럼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도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야겠지만 이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는 이러한 의미다라고 직접적으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7개의 비유와 2개의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분류를 해볼 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점차 성장한다라는 내용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한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또한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공존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과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가라지의 비유와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쌍둥이 비유이고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쌍둥이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그물의 비유도 가라지의 비유와 쌍을 이루는 쌍둥이 비유다라고 해설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비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주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결론은 마지막 때에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비유의 결론도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비유인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그물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비유의 내용 47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 동안 이 내용만으로 볼 때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바다 근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마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온갖 물고기들이 함께 걸려들지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통에다 담고 좋지 않은 물고기는 버리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바로 천국의 비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약 22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그물에 꼭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함께 잡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점차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갈 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있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들,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로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 에스겔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배경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총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어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과, 아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첨예하게 다툼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 즉 좋은 물고기와 가치가 없는 나쁜 물고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심판 이전까지는 좋은 씨, 다시 말해서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는 아주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 전체를 두 부류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그물의 비유는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일단 제외해 두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만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분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그물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과 의인이 섞여 있음을 말씀했다면, 그물의 비유는 이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한 이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세상에 왜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다면, 이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왜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한 존재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여전히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합 때에 좋은 곡식은 곡간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분할 때 다양한 구분이 있는데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비저블 처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은총교회, 무슨 아무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가시적인 교회, 인비저블 처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가시적인 교회, 이 세상의 교회에는 구원받은 백성과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교회에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섞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정 구원받은 백성을 오늘 그물에 비유해서 좋은 물고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못된 물고기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세상의 교회에도 나쁜 물고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한다는 것이 바로 고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할 때도 있습니다.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 짐승들에게 찢기며 치욕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후에 그래 천국이 실제로 있구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만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진정한 보화와 값진 진주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가 그치고 교회가 공인되고 더 나아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 성직자들은 또 다른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직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그에 따르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출세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교회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은총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은총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은총의 성도들이 그저 교회의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은총의 식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위로의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나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온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나라고 호기심에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온 이후에 점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으로 발전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처음의 목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교회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그 삶을 보고 판단해보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지에 비유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49절 말씀,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 그 구분이 되는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섞여 지내고 있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긴급성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여겨집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끝은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죽음은 언제 임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뉴스를 듣고 들었는데 인도에서 아주 크나큰 열차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280명이 한 번에 죽임을 당했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중상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도 그 사람이 사망자가 많이 있게 될지 모른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차를 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기 위해 기차를 탔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그들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죽음은 언제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에 거하지 않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를 마감할 때 주 앞에 주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은 기대와 다른 곳이기 때문에 3번 놀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 있네 하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천국에 분명히 갔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천국에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전혀 구원받지 못했을 것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놀란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좋은 물고기인지 저 사람이 나쁜 물고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고 우리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동일하게 외형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양새로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쁜 물고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힌트가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쁜 물고기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예수야말로 나의 메시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틀린 말을 하는지 트집 잡을 것을 먼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어떻게 내가 세상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취만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소리쳤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금세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회개나 헌신을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반발심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면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나쁜 물고기인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좋은 물고기야 라고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영적인 생활에 태만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물 안에서 구분이 되어버리고 마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준비하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비유를 쭉 말씀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영적으로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유는 허락된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되어야지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양한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따라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였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자부심에 따라서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비유를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AD 30년 정도의 일이지만 이 마태복음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또한 읽게 된 것은 AD 50년 후반에서 70년 초반 사이의 일입니다. 한 30년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고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바로 교회가 흩어지는 역사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고 듣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쳤고 저 동굴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 상태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판단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하지 않은 이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세상에 어떤 완전한 교회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 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교인이 다른 교인을 심판할 수 없고 교인이 목회자를 심판할 수 없고 목회자가 성도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가라지로 분류되고 내가 나쁜 물고기로 분류되지 않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속되는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천국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담대하게 그렇습니다라고 그 소망이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천국 백성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마지막 때에 이 그물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좋은 물고기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에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오늘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총회 주일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 1인당 6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주 11일은 이사분기 정기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6월 한 달간 수고하실 예배를 알아갔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원은 주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우리 김성희 사모님께서 주일을 건강하게 축산 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께 주보를 만들기 나서 났기 때문에 주보를 하셨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행사 안내 보시면 6월 10일 주일은 이사분기 정기제가 있고 2023년 선교 협정서 배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꽂혀있는 곳에 주보를 이렇게 꽂아놓고서 되게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가지고 가시거나 그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그 뒷자리에 모아놓는 곳에 모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박채자 집사님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하네요. 6개월 동안이나.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실 때 김일학 사모님이시죠? 저기 김일학 사모님 방문해 주셨네요. 파머스턴 노스 가셨는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김수민이 생일이고 6월 2일이 우리 허근옥 권사님 6월 8일이 생신이신데 카톡 좀 날려주시고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값스럽게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 모아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기가 좋지 아니하고 또한 사고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한 헌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시되 단지 물질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도 총회가 더욱더 건강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응원의 박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한테만 축복해 주셔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건강하시고, 특별히 이게 겨울을 되면서 감기에 많이 걸려서 오늘 예배도 오시고 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안부를 좀 물어주시고 좋은 교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에 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잊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역사의 원동력이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곤고가 가득 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강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을 맞이해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바라볼 때 급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 또한 내전의 소식도 있고 사고의 소식도 있고 자연재해의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나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리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